시편은 우리의 기독교 교리의 7대 교리라고 하는 성경론부터 종말론에 이르기까지 7대 교리라고 하는 사도신경에서 고백되는 이 7가지의 교리가 시편에는 아주 골고루 여기저기 아주 풍성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을 읽으면서 그 문맥을 따라 잘 읽으시고 어떤 교리가 이 본문에 좀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지를 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묵상 훈련이란 바로 성경에 담긴 그 교리를 찾아가는 훈련이지, 큐티처럼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 이렇게 해서 어떤 구절과 어떤 단어를 의도적으로 끌어다가 마치 그것이 오늘 나에게 뭔가 하나님이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이거는 전형적인 경건주의적 성경 읽기입니다. 신비 체험과 또 주관적인 그러한 신앙 체험을 강조하는 자들을 경건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그러한 경건주의의 이러한 신앙 형태와 성경 읽는 방식들을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비판해 왔습니다. 성경은 문법적으로 문맥을 따라 잘 읽어야 되고 또 신구약 성경 전체를 역사를 비교해 가면서 모든 성경을 골고루 살피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교리적 해석, 그래서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 교리적 해석이라고 하는 3대 해석 법칙을 따라 오직 성경 그리고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이러한 종교개혁의 이 표어를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에서 어떤 교리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치는가? 그 교리를 깨닫고 그 교리를 배우고 믿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비로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데 놀랍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되는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만지고 느끼고 체험하는 이러한 기독교가 아니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는 성경 중심의 기독교입니다. 그 성경을 잘 배우기만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수단으로 해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일어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건 목회자도 불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에 태어났고 몇 살에 이사를 갔고 몇 살에 아들을 낳았고 몇 살에 또 죽었는지 이거를 전부 다 연도를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건 목회자들도 어려워합니다. 그건 암기 능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 외에는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 아이들과 노인들과 이런 연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성경을 믿습니까? 성경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배경적 지식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의 교리를 믿는 겁니다. 성경의 교리는 많지도 않아요. 사도신경에서 그걸 요약해서 성경 전체의 핵심 교리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교리는 7가지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준 겁니다. 성경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7가지 정도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핵심 교리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교리를 믿는 것이에요. 이신칭이 교리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의해서 구원의 위대함들이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시편을 읽어가면서 그렇게 교리를 찾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교리를 찾으려면 한 구절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앞뒤 구절을 전체를 또 한 장 전체를 또 시편 전체를 읽는 것이. 그러면 이 오늘 56편에서는 섭리교리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섭리교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고난을 주시는 그러한 특별한 목적을 소개합니다. 섭리교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번까지는 죄와 관련되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56편은 섭리교리와 관련해서 성화와 관련된, 성도들이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그 고난받는 이유가 성도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성화의 목적으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고난과 아픔을 허락하신다는 것이, 신론이라고 하는 큰 교리 안에 섭리교리가 있습니다. 그 섭리교리 안에
네 가지 목적으로 고난이 주어진다라고 앞에서도 배웠죠. 인간의 죄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고, 또 사탄의 공격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고, 또 성도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성화의 목적으로 고난이 찾아오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그렇게 성도들의 고난을 사용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죄에 대한 어떤 내용들은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의 삶, 고난까지도 전부 지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강력한 주권적인 섭리의 위대함을 먼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섭리의 다스림 안에서 성도들이 왜 고난을 받는가, 왜 어려움을 겪는가, 이제 지난번에는 죄 때문에, 이 죄와 관련해서 많은 부분들을 다뤘고요. 이제 오늘 56편에서는 죄와 상관없이 때로는 성도들이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성장하도록, 성도들이 더 거룩함으로 자라가도록 성화의 목적을 위해서 또 하나님은 섭리 속에서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바라보는 이러한 태도와 자세를 완전히 뜯어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이 닥치게 되면 미신에 빠집니다. 그리하여 인간의 삶 속에서 절대로 미신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달나라를 또 화성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문명의 시대에 이제 우리 누리호 또 쏘아 올리잖아요. 얼마 있다가 한국의 최초의 인공위성을 이렇게 쏘아 올릴 때 그 최고의 석학들과 과학자들이 인공위성을 만들어 놓고 그 옆에다가 돼지 머리를 해놓고 돈을 꼽았고 거기다 절을 하는 이 고사를 지는 겁니다.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 인공위성이 잘 쏘아 올려서 성공적으로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수학적으로 다 계산을 해놓고, 그래도 불안하니까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고사를 지는 겁니다. 10,000원짜리 꼽으면은 불안하니까 50,000원짜리, 100,000원짜리를 꼽고 더 많은 돈을 꼽으면 더 많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아니, 돼지 머리가 어떻게 우리의 소원을 들어줍니까? 그것도 죽은 돼지 머리가. 그런데 죽은 돼지 머리도 울상인 돼지 머리는 안 되고 이렇게 방긋 웃는 돼지 머리여야 더 잘 소원을 들어준다라고 하는. 그래서 마장동에 가면은 이 방긋 웃는 이 소머리 돼지 머리가 훨씬 더 값이 비쌉니다. 정말입니다. 웃지 않는 돼지 머리는 값이 별로 안 나가요.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이 공포와 두려움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떵떵거리며 신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도 인간은 두려움을 느끼고 그 두려움 때문에 미신적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수능 때가 다가오게 되면 떵떵거리면서 신은 어디 있어 그러면서 기독교인을 깔보던 사람들도 떡을 사 먹고 엿을 사 먹고, 부모들은 또 전국 팔도로 이제 그 유명한 그 삿갓은 불상이 있지요. 그래서 삿갓을 모양으로, 돌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 부처다 그래가지고는 전국 팔도에 수능 때 되면 제일 많이 그 유명한 그 불상이 있는데, 또 어느 집안에 시골에 또 많은 그 석학기들이 났다라고 그러면은 무슨 기운을 받는다, 정기를 받는다. 이거 대한민국에 있는 표현이에요. 정기, 기운, 이런 부분 표현들이. 이 번역도 영어로도 번역도 안 됩니다. 이게 단어가 없기 때문에.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수능 100일 기도, 1000일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인간인 것이에요. 집안에 누가 아프면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또 수많은, 과거에는 무당들을 불러다가 부적을 그렇게 또 받기도 하고, 오늘날도 여전히 결혼식을 앞두고 있으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으면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이 있을까봐 결국 또 그렇게 길이를 잡기도 하고, 또 이사를 갈 때도 손 없는 날을 따지면서 손 없는 날에 이사를 가게 되면 이사 비용이 배가 더 들어갑니다. 부르는 게 값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반드시 손 있는 날에 이사를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사 비용도 훨씬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아무런 그런 해가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이 위대함이란 우리의 실생활에도 이런 영향을 끼치는 것이에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일상 불신자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미신과 이런 삶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미신적 행위에 어떤 효과가 없었다라면 왜 거기에 빠지겠습니까?
뭔가 영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못 벗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큰일을 앞두고 무덤을 옮기니까, 조상의 무덤을 옮기니까 좋은 일이 주어지기도 하고, 스포츠 선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징크스라 해가지고 또 그렇게 계속 그런 행동을 하니까 성적이 좋아지고, 어떤 또 나름대로의 이렇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결국 미신에서 못 벗어나도록 사탄과 악한 자들은 인간의 공포심을 이용해서 그렇게 수많은 미신적인 이러한 일들을 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점점 더 인간은 그런 미신적인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빠져 살면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이러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비슷한 고난과 어려움이 주어지게 되면 크리스찬들도 점집에 드나드는 것이에요. 이 섭리교리가 약하면, 이 신관이 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크리스찬들도 점집에 드나듭니다. 그래, 무당이라든가 이 점치는 사람들이 연말이라든가 신년이라든가 이렇게 다가오면, 크리스찬 정치가들 또 선거 때 다가오면, 또 선거 때 아니더라도 연말과 신년에는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창피한 일들이에요. 교회 직분자들이 335 모여 앉아서 식당에 모여 앉아가지고 뭐 어디가 어느 집이 용하대 이런 얘기를 그냥 아무런 서스름 없이 그렇게 합니다. 왜 크리스찬이면서도 그런 점집에 들락거립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왜 고난이 이렇게 어마어마한지, 또 우리 안에 좋은 일이 있을지 나쁜 일이 있을지를 이렇게 기독교적 관점과 여태 살아왔던 생활의 습관이 섞여지면서 이거를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섭리교리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언제 주어지는지, 우리에게 어려운 일과 나쁜 일이 주어졌을 때는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참다가 절박해지니까 결국 그런 데를 찾아가는 겁니다. 또 웬만큼 개혁주의 배웠다고 하는 성도들도, 청교도 좋아하는 성도들도요, 고난이 가중이 되고 또 그 고난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용한 기도원에 찾아갑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섭리교리를 모르면 그 전에 그토록 비난하고 샤머니즘적이고 미신적이고 그렇게 신비주의라고 비판했던 그러한 은사주의자들, 기도원 원장들, 이런 사람들을 정작 자기가 아파서 해결이 안 되니까, 병원에서도 못 고치고 해결이 안 되니까 용한 기도원에 찾아가는 거예요. 용한 무당 안 찾아가니 천만다행이긴 하긴 한데 그래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기가 성경적으로 그렇게 비판해놓고 정작 자기가 어려움에 처하고 아프니까 그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용한 기도원에 가서 기도받으면 나을까 싶어가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섭리교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러한 두려움을 강력하게 뜯어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잘못된 이러한 두려움들, 어리석은 두려움들을 반드시 제거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눈에 보여야 뭐 이렇게 끄집어내죠. 이것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오직 섭리교리를 통해서만이 인간의 그 공포와 두려움을 제거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6편에서는 좀 더 섭리교리를 강력하게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그 섭리의 가르침 중에 특별히 성화와 관련된 고난의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좀 더 집중적으로 가르치면서 성도들이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또 샤머니즘이라든가 미신에 빠지지 않도록, 또 좌절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이 섭리교리를 확보하도록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56편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시작하자마자 우리의 이 모든 고난, 종일토록 압제를 받으며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이 아픔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할 겁니다. 소개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제 이런 구절들이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 인간의 노력과 공로를 통해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받아내는 이런 공로주의가 들어서서는 안 된다는 거. 왜 칼빈주의, 개혁주의, 우리 장로교는 그토록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오직 성령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주권적인 은혜로 신앙이든 삶이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오직 은혜론을 그토록 가르치는가. 일반 교회도 은혜는 가르쳐요. 가톨릭도 은혜는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처럼 종교개혁자들처럼 오직이라고 말하지 않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겁니다.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개혁 개정에는 요거를 조금 더 은혜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개혁 한글에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며 은혜를 베푸셔야만이 내가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인간의 선행적 공로도 안 되는 거고요. 또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예배 열심히 드리는 이런 경건적 공로주의도 안 되는 겁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더 빨리 도와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행위적 공로도 안 되는 것이며, 또 예배 많이 드리고 신앙적 행위를 열심히 하면, 새벽기도 1000일을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또 경건의 이러한 어떤 행위가 공로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 어떤 형태로도 공로가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공로가 들어와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성령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만이 우리의 신앙과 삶 전체를 지켜가는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또 지켜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가 많사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도대체 성도들이 왜 이렇게 고통을 많이 받는가? 우리가 지금 한 56편까지 지금 읽어왔는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려면 신앙생활하기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맨날 울어요. 어떻게 되는 게. 그렇죠? 이렇게 기뻐 찬송하고 막 이런 거는 이제 저 뒤쪽에 100편 조금 넘어가면 이제 그때 가서 찬양하라, 기뻐하라, 여호와의 선하심을 즐거워하라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 이 100편까지는 나의 눈물을 기억하옵소서, 내 눈물이 침상을 띄웁니다. 도대체 얼마나 울었길래 침대가 뜨냔 말이에요. 이 과장법이죠. 이런 걸 문자 그대로 또 읽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건 이제 시적인 그런 과장법인 것이죠. 얼마나 울었으면 나의 침대가 뜰 정도로, 물에 뜰 정도로 그렇게 울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눈물을 하나님의 병에 담으소서. 참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얼마나 울고 또 울었으면 8절을 읽어봅시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게 시인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런 말들을 구구절절히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의 눈물을 하나님의 병에 담으옵소서. 너무너무 많이 울어서 하나님의 그 병에 채우고도 또 채우고 가득가득 하나님의 병에 채울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병이 뭐 요만하겠어요? 얼마나 큰진 이야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병이라고 하는 커다란 하나님의 병에 나의 눈물을 가득가득 채울 정도로 그렇게 울었다라는 거예요. 앞에 시편에서는 그렇게 나의 눈물이 침대를 띄울 정도로 그렇게 울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많이 울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많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여기에서 답을 못 주다 보니까 자꾸만 기복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미국의 무슨 어떤 교단에서 더 이상 번영신앙, 기복주의 신앙,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설교 더 이상 못하게 교단적으로 금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총회 결의를 했다라고 이렇게 뉴스를 봤어요. 상당히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갈리고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도
아주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이러한 보수적 성향의 이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고 있어요. 미국은 벌써 70년대, 80년대 이미 벌써 동성애가 휩쓰고 지나가가지고 법적으로 다 이미 이렇게 허용되는 그런 그 형태로 넘어갔는데, 미국 교회가 반성하면서, 미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끼면서 그나마 보수적 이런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동성애 반대 운동이라든가 차별금지법 반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주별로 아주 강력하게 교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이죠. 이러한 그 반대들이 결국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아직은 그래도 이렇게 보수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결국 최근에 그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것, 교회 오면 병 낫는다라는 것, 교회 오면 귀신 내쫓아 주겠다라는 것, 교회 오면 이상한 뜨거움 체험해 주겠다라는 것, 이런 식의 기복주의, 번영신앙, 성공신앙, 이신칭의 신앙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받는 이신칭의 신앙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자신앙, 번영신앙, 성공신앙을 미국 교회도 몇 십 년 동안 그렇게 펼쳐낸 겁니다. 한국의 유행처럼 번졌던 잘 되는 나, 목적이 이끄는 삶, 윌로우 클리닉 교회, 새들백 교회, 아주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이 거기 여름 겨울로 벤치마킹 하러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또 미국의 그런 목회자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잘 살 수 있다, 잘 먹을 수 있다,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설교들을 쏟아냈습니다. 한국의 베스트셀러가 됐고, 이건 설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를 이렇게 죄에서 구원받는 것에서 부자가 되는 걸로 망가뜨려놨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정신 차리고 이제 더 이상 그런 설교 못하도록 총회적으로 그렇게 징계하겠다라고, 그리고 또 그 감리교단인가요? 거기서 동성애 문제 때문에 또 여성 안수 때문에 이렇게 교단을 탈퇴하는 몇십 개 교회가 교단을 탈퇴했다라고, 아주 진보적인 교단으로 유명한 그런 교단에서 동성애 문제와 여성 안수 문제 때문에 교회가 탈퇴를 하는, 그래서 새롭게 조그맣게라도 교단을 새로 시작하는 이러한 소식들이 들려오더라고요. 오늘날 설교가 이렇게 망가져서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이렇게 기복주의 신앙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시편을 우리가 읽어보면 얼마나 많이 울어야 되는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아파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시편에 쏟아져 나옵니다. 이게 기독교라면 과연 몇 명이나 교회를 오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어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겠냔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울어야 된다라면 누가 신앙생활을 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신앙이란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울어야 되는, 이렇게 많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 이러한 삶을 알고도 얼마든지 주께로 나오는 겁니다. 내 죄를 끊어낼 수 있다라면, 우리가 거룩해져만 갈 수 있다라면 얼마든지 이러한 고난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소명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부자가 되려고 교회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가 되려고 병 치료하려고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정죄,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그 신비로운 비밀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든 죄들을 끊어낼 수 있다라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만 있다라면 얼마든지 그러한 고난과 눈물의 길들을 걷고자 하는 것이, 이게 기독교인 겁니다. 종교개혁 역사를 보세요. 부자가 돼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역사입니까? 아니요.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바돌로무의 대학살, 1572년인가요? 그 시절은 우리가 임진왜란, 우리 조선은 그 시절입니다. 그 시절의 유럽은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수만 명이 기독교인들이 죽어나갑니다.
스코틀랜드, 영국의 피의 메리 여왕이라고 해서 기독교인들만 잡아 죽이는 거예요. 화형식을 하는 겁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불에 타 죽었어요. 고향을 떠나 결국 미국에까지 그렇게 이민의 역사가 미국이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예요. 어디 부자가 돼가지고 떵떵거리고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휘어잡고, 그건 로마 카톨릭의 역사고요. 그래서 교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황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국가의 왕을 교황이 임명을 하는 거예요. 왕들이 돈보따리를 싸들고 자기 왕 임명해달라고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이 십자군 전쟁 명령을 하니까 유럽 전역에 있는 그러한 국가들이 군대를 모집해서 이슬람과 싸우기 위하여 영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교황 명령 하나에 의해서 성지를 지켜야 되지 않느냐. 우리 기독교는 그런 영토 전쟁하는 그런 기독교가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그런 기독교가 아닙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이 위대함을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본문도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고 교만이 치는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적지도 않고 종일 나를 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또 읽어보시냐면 5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저희가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내게 대한 저의 모든 사상은 사악이라. 저희가 내 생명을 엿보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종적을 살피나이다. 그런데 우리가 앞부분에서 55편까지 보았던 내용 중에는 내 죄 때문에 회개합니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56편에는 그 악인들이 등장하는 것과 성도의 죄와 연결시키진 않습니다. 그냥 악인들이 많다라는 것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개인적 죄의 문제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악인들을 사용하기도 하시고 또 주변의 여러 어려운 환경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그러한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2절 끝부분에서 우리 이 성경에는 이 부분을 번역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글 성경과 개정판을 같이 비교해서 보기도 하고, 또 우리 젊은 분들은 NIV라든가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같이 놓고 성경 묵상을 훈련하게 되면 성경을 훨씬 풍성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반드시 영어 공부하세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라도. 아주 고급진 영어를 하지 않아도 돼요. 기초적인 것만 읽을 수만 있으면 됩니다. 영어 성경만 봐도 2절 끝에 O most high라고 이렇게 번역을 잘 살렸습니다. 히브리어에 있는 말롬 이런 그 히브리어를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지극히 높으신 자여, O most high, 지극히 위대하신 분이여. 감탄문처럼. 결국 시편에서 이런 표현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작정과 섭리를 가르치는 그런 표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장 높으시고 가장 지극히 위대하신 분이요. 그래놓고는 또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들이 많이 주어져 있나이까. 그렇지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날에는 공포와 두려움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힘을 낼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4절 읽어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를 믿는 사람이 되게 어찌하리까. 10절 11절 다시 반복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거의 같은 표현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전체 본문의 핵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고난과 아픔이 가득한 날에
이런 두려움에 이러한 그 고통이 가중되는 그러한 날에 많은 사람들은 미신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럴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님을 의지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런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목적은 성도들을 괴롭히려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목적은 주님을 의지하도록, 주님을 더 강력하게 신뢰하도록, 이것은 신앙의 성장을 말하는 것이죠.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 성화, 거룩함으로 자라가는, 하나님을 더 강렬하게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로 이 성화의 신앙의 성장을 목적으로 하나님은 이러한 두려워하는 날들을 성도들에게 허락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단어들이 반복되는가 보세요. 두려움이라는 단어, 주님을 의지한다라는 단어, 4절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단어가 나오죠. 말씀을 찬송할 것이다. 그럼 왜 갑자기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올까? 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아무리 우리 주변에 공포스러운 일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주변에 악한 자들이 등장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성도들은 휘말리거나 공포에 휩싸이거나 좌절하거나 아파하거나 또 낙심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그 어떤 사람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10절, 11절에도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라는 단어, 그 말씀을 찬송한다는 단어, 여호와를 의지, 그 말씀을 찬송한다. 이거 같은 단어를 그냥 문장으로 또 2번 반복을 합니다. 11절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지 두려움이라는 단어.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공포에 빠집니다. 결국 이 인간에게 있어서 공포란 가장 무서운 그러한 삶의 아픔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두려움을 이용을 해서 성도들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결혼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물질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회사 직장 생활에 대한 또 이런 두려움, 또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미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돈을 너무 많이 풀어놨어요. 집값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러한 자산 가치가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목사님이 벌써 작년 겨울 시점부터 시작해서 투자라든가 이런 거 조심하라고. 왜냐면 이 자산 가치가 한꺼번에 꺾이게 되면 반토막이 날 수도 있는 이런 경제 파동이 날 수도 있다라고. 과거에 오일 쇼크라든가 경제 대공황이라든가 이런 물가가 이렇게 너무 올랐다가 꺾여지면서 결국 기업들이 도산을 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이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인간의 욕망과 이런 인간의 그 삶의 경제 패턴은 비슷하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이 하늘 끝까지 쫓아 올라가다가 결국 경제적인 공포가 닥치면서 또다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그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또다시 과하게 무리를 하게 되고, 그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사탄은, 악한 무리들은 인간의 이 연약한 이 공포심을 이용을 해서 결국 인간의 삶이 파괴되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그렇게 악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때로는 성도들에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56편에는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죠? 이게 이제 성경을 읽어가는 그런 훈련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구절을 여러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강조하는 단어, 성경이 반복하는 그 문장, 그거를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과거에나 오늘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내용인 겁니다.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역부로 강조합니다. 그런데 물론 일반 불신자들도 두려움을 갖고 사는데 크리스찬들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크리스찬들에게 두려움을 주시는가? 왜 크리스찬들에게 공포와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건가? 그건 하나님이 몰라서도 아니요, 하나님이 무능력해서도 아니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 속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단어 옆에 의지라는 단어가 따라 붙는 거예요. 결국 이 두려움은 단순히 우연적으로 주어진 것도 아니고, 또 이 두려움은 하나님 인간을 괴롭히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 두려움은 반드시 어디를 향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수단으로서,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성화의 목적으로 고난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죄와 상관없이 성도들이 질병의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성도들이 경제적인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경제적 고통을 겪게 되면 첫 번째, 자기의 죄 때문에, 지나친 욕심 때문에, 투기적인 그런 욕망 때문에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상관없이도 또 성화적 목적 때문에 때로는 물질적 고통을 겪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것 때문에 왔는지를 면밀히 성경을 통해서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성경이라는 게 따라 붙는 거예요. 이러한 거를 살필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은 신비 체험하고 막 전기 체험하고 막 땅바닥을 쓸고 다니고 이래가지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게 되면 예배에 충실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더 집중하세요. 십계명을 배우는 데 더 집중하세요. 나의 죄 때문인가? 그러면 어떤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죄가 있는가? 기도하며 또 목회자와 상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내가 8계명을 잘못 적용했는가?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내가 잘못 적용했나? 살펴보는 거예요. 말씀을 부지런히 뒤적이면서 또 우리의 교리의 해설책들을, 신조 해설집들을 살펴가면서 내가 미처 놓치고 있었던 게 있는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죄와 상관없으면 때로는 성화의 목적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부를 일구기 위해서 작은 물질의 고통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또 돈을 얼마나 땀 흘려 벌어야 되는 것인지, 또 돈이라고 하는 것은 소중하게 간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돈은 또 이렇게 우리가 좋은 것에 써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돈에 대한 가치를 깨닫게 하려면 돈이 좀 이렇게 실패를 맛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더 큰 물질의 부요함을 허락하시기 전에 물질적 고통을 겪기도 하십니다. 그게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인 거예요. 성화의 목적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또 성도들의 삶의 어떤 회사에서 좋은 일이 이렇게 승진을 앞두고 있다라면 또 때로는 하나님이 주변의 동료들로부터, 또 때로는 상사로부터 엄청난 또 업무에 또 이런 그 질타를 받는다든가 또 스트레스를 받는 또 이런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놈의 직장 때려쳐야지, 당장 화가 나니까 그런 어떤 또 이런 그 마음이 들지만, 힘든 마음이 들지만, 그럴 때 또 기도하고 목회자하고 또 함께 상담하면서, 또 어떤 청년들은 제가 상담하다가 가만히 듣다가 절대 그 직장 그만두지 마세요, 목회자가 그렇게 권면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섭리의 흐름을 보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 목회자는 무슨 신비 체험을 해가지고 무슨 직통 계시를 듣고 이렇게 점치듯이 이렇게 권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걸 틀리는 경우가 거의 99%입니다. 일반 신비주의 목회자들. 그러나 우리 장로교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짚어서 십계명을 따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통치의 방식을 알기 때문에 성경을 알고 성도의 삶의 형편을 쭉 들어보니까 이거 성도가 조금만 더 견디면 하나님이 이 성도에게 복을 더 주시려고 하시는 그러한 성화적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목회자가 잘 들어보고 너무 빨리 직장을 옮기지 마세요, 조금만 더 견뎌봅시다, 이렇게 권면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성도가 목사님 직장을 좀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러면은 쭉 들어보다 보면 뭐 또 새로운 미래의 어떤 좀 더 큰 비전을 향해서 좀 직장을 좀 더 배우고 싶어서 옮기려고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번 옮겨보세요 라고 권면하고, 그리고는 같이 기도하는 거죠. 목사님 또 성도님이 같이 하나님 좋은 직장을 허락해 주세요, 같이 또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각각의 경우가 섭리적 형편에 따라서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더 좋은 직장을 주기 위해서 이 직장에서 이제 그만두도록 또 정리가 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직장을 자신의 미래적 비전과 자신의 적성을 맞춰가면서
더 업그레이드된 직장을 이렇게 또 찾는 과정일 수도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여기 청년 중에서도 그렇게 상담하면서 새로운 직장으로 옮겨가서 그 직장에서 훨씬 더 잘 되고 승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그래 한번 기도하면서 같이 옮겨가 봅시다. 그러나 어떤 분에게는 좀 더 계세요. 옮기지 마세요. 제가 목회자 저희 후배들 같은 경우도 여러 분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기억이 나는 두 분은 우리 여러분들도 옛날 계신 분들은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가장 가까운 제 후배. 부목사님으로 전도사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가 목사님이 질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럼 보통은 다들 부교육자들은 떠나갑니다. 제가 그거 쭉 듣고서는 있어봐라. 주변에 90% 이상의 동료들이 다 거기 어떻게 있느냐 거기에. 나와야지. 다른 이제 사역직 찾아봐야지. 저하고 상담을 하다가 저는 나가지 말고 조금만 있어보라 그랬어요. 또 한 분은 연로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또 병이 들으셔서 제대로 설교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서 나가려고 후배가 나가려고 할 때 있으라고 그랬어요. 결국 두 분 다 한 분은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결국 새로 후임자를 구해야 되는데 그분이 전도사였는데 강도사 시험을 치르고 목사 시험을 치러서 그 교회에 사역자로 들어갔습니다. 그 중간에 어려움도 많이 있었죠. 그럼에도 저는 계속 떠나지 말라라고. 만약 성도들과 거기에 직분자들이 마음이 감동을 받으면 당신을 좋게 보셨다라면 오히려 알 수 없는 외부의 사람들을 모시는 것보다 당신을 오히려 세워서 목회자로 그렇게 또 초빙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됐어요. 또 한 분은 연로하시고 병드신 분은 결국 굉장히 까다롭고 아주 힘든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오려고 몇 번 할 때마다 그때마다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 나와서 개척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연로하신 목사님이 후임자를 물려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잘 가지시고 그것이 당신에게만 향한다라면 잘 안정된 이 교회에 오히려 청빙돼서 목사로서 사역할 수도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저희가 쌀을 또 보내주고 그랬던 목사님이에요.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거기도 우여곡절이 나오고 싶은 그 많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화 와서 힘들어서 그럴 때마다 있으라라고. 조금만 더 버티라라고. 하나님의 섭리가 너에게 더 훨씬 중요하게 이 교회와 연결돼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수도 있다라고. 결국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이 돼서 지금 잘 자리 잡았고 굉장히 큰 부자교회입니다. 자산이 자가 건물에다가 자산도 많고 제가 쌀을 사줬던 목사님인데 목동에 30평 아파트 교회가 사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택을 목사님한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사역을 못하시니까 청빙하면서 그렇게 섬겨줘서 주거 문제도 해결이 돼요. 목동에 30평이면 대략 자산이 나오죠. 저희가 쌀을 줬던 목사님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도 나타나요. 성화의 목적으로 때로는 성도들이 두려움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까딱 잘못하게 되면 미신에 빠지게 되고 잘못된 방법으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지 하나님의 큰 그 뜻을 헤아리고 또 십계명의 이러한 구체적 삶의 그러한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그 말씀을 배우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십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뜻을 지키면서 버티는 거예요. 왜요? 이건 죄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죄로 그런 어떤 어려움이 발생이 됐다면 빨리 회개하면 해결이 돼요.
그러나 이건 회개해가지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성화의 문제는요, 버텨야 해결이 됩니다. 그 시간이 지나가도록 버텨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가도록 버티면 물질적인 은혜도 다시 회복이 됩니다. 버티면 승진의 이런 기회도 주어집니다. 버티면 새로운 좋은 또 열매와 환경도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버티지 않고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다른 방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바꿔버리게 되면 어려움이 가중이 돼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법칙이에요. 주일 성수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특별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앞으로 자영업을 준비하고 가게를 열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반드시 사계명을 목숨처럼 여겨야 됩니다. 주일날 주중에 500만 원 벌고 주일날 1000만 원을 버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면은 사람 흔들립니다. 주말 장사해서 먹고 사는데 가게세도 못 낼 편인데 만약에 주일 성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저희 가족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주일 성수해가지고 굶어 죽었다는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주일 성수 안 해가지고 징계받고 농사 짓다가 농사 다 망가지고 이런 경우들이 허다하지, 주일 성수해가지고 굶어 죽었다는 사람 성경에 저는 못 봤습니다. 용기 내십시오. 주일 성수하고 6일 동안만 장사하십시오. 그게 우리 4계명의 원칙입니다. 처음 실천할 때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게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처음에는 장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말 믿고 목사님 순종하면서 가르치신 대로 순종하면서 주일날 문 닫았더니만 가게 적자가 돼가지고 다음 달도 목사님 대출해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장사가 잘 된다며요. 이렇게 처음에 실천할 때는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분은 신앙이 아주 연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일날 마이너스가 됐던 부분을 빨리 도와줍니다. 아, 정말 주일날 문을 닫았더니만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를 빨리 경험을 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좀 더 강하게 연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마이너스 된 부분을 빨리 안 회복시켜 주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주일 성수 잘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며요. 좀만 더 기다리십시오. 버텨야 돼요. 그럴 때는 버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좀 더 하나님이 풍성하게 물질을 채우기 위하여 좀 더 강하게 연단을 시킵니다. 연약한 사람은 강하게 연단을 안 시켜요. 하나님이 오히려 작게 훈련시키고 작게 주십니다. 그러나 크게 좀 더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강하게 연단시킨 다음에 물질에 이르는 애들을 좀 더 강하게 풍성하게 주셔서 그 풍성한 물질로 교회를 세우고 어려운 선교사들을 돕고 이렇게 하도록. 그래서 그 주시는 양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버텨야 돼요. 그 기간 동안에는. 잘하셨죠? 창업하려고 준비하시는 분 버텨야 됩니다. 잘 버텨내야 돼요.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올 때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고난과 두려움은 뭘로 극복한다고요? 말씀으로 극복을 해야 돼요. 섭리 교리로 극복을 해야지 이게 무슨 체험을 갖고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그 주신 원칙, 주일 성수부터 시작해서 십계명의 이러한 삶의 원칙들을 지키면서 버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지나가고 나면 2배, 3배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게 섭리의 법칙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결국 그 두려움이 멀어져 가고 나를 괴롭혔던 그 어떤 혈육 있는 사람, 어떤 사람도 내게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주권적 도우심과 보호가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결국 6절, 7절 저희가 내 생명을 엿보던 것 같이 저희가 죄악을 짓고야 피하리까 악한 자들이 그득그득 또 많이 등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분노하사 뭇백성을 전부 다 낮추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8절에 하나님 지금 당장 해결되진 않았지만 당장 그 두려운 상황들이 그 악인들이 없어지진 않았지만 나의 유리함, 나의 이 고통과 방황하는 이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전부 다 계수, 이거 다 섭리적 표현이에요. 읽혀지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고통을 받으면서 얼마큼 고난을 받고 얼마큼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하나님이 전부 다 세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털, 섭리하면 머리털 나오죠?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다라고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기에는 우리 성도들이 고통받고 괴로워한 그 많은 시간들, 그 많은 주변의 그 상황들, 하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세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거 일일이 다 세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이 병이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은 병이 필요 없어요.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흘렸던 눈물 한 방울 하나님이 전부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병에다가 우리가 흘렸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가득 하나님의 병에 다 그렇게 채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눈물이 말라가지고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병에다가 하나님이 전부 모아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 멋있는 표현입니까? 시편이란 이런 맛이 있는 거예요. 내가 흘렸던 눈물, 여러분이 밤잠 못 자면서 그 돈 때문에 괴로워했던 그러한 그 눈물들, 또 질병을 겪는 어떤 가족들 가운데 누가 질병의 고통을 겪고 있으면 그 흘렸던 눈물들, 또 우리가 지난 부산 가족들 또 지난주에 아주 재판에 이겨서 아주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저와 전화하면서 또 가족들이 주일날 오후에 여러분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가족들 앉아서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과연 이 재판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울었던 그 눈물들 하나님이 다 병에 담아 놓으셨더라는 거예요. 참 이런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내 눈물을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지 않구나. 다 하나님의 병에 차곡차곡 그 눈물들이 쌓이도록 그렇게 요 눈물은 돈 때문에 흘린 눈물, 요 눈물은 가족들의 질병 때문에 흘린 눈물, 요 눈물은 자녀들 키우다가 고생하면서 자녀들 때문에 울었던 눈물, 또 요 눈물은 교회 찾다가 교회 때문에 울었던 눈물, 수많은 눈물들이 여러분이 흘렸던 눈물들이 하나하나 우리는 몰라요. 주변의 이웃들은 우리가 눈물 흘렸는지 안 흘렸는지 그냥 휴지로 쓱 닦아버리면 모릅니다. 자식들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부 다 그 눈물병에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의 책 그러면 뭐예요? 요한계시록의 생명책, 유명한 하나님의 책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책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책이 필요 없죠. 하나님은 영이신 분인데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인데 뭘 그 종이에다가 기록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건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신 표현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돌을 이렇게 기념으로 세워놓고 또 돌에다가 언약을 기록해놓고 돌에다가 새겨놓으면 1000년이 지나도 안 없어지잖아요. 종이에다 기록해놓으면 안 없어지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겪었던 그 모든 고난들을 책에다가 기록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낱낱이 전부 다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악인들이 우리를 괴롭힌 거, 우리가 어렵게 고난을 받은 거, 의를 위해서 희생한 거,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 거 전부 다 하나님이 책에다 기록해 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 전부 다 하나님이 새겨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대한 공포는 이렇게 섭리교리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이 섭리교리 아니면 이 험한 세상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누가 도와줄지, 어떤 일을 만날지. 코로나 이제 겨우 겪었는데 이제 막 인플레이션 때문에 난립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져가지고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석유값이 지금 당장 교회 오시는데도 기름값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물가 뭐 장바구니 물가. 내년부터 앞으로 한 2-3년 동안 경제 대공황처럼 그렇게 엄청난 이 기업 도산에 대한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고. 금리 벌써 지금 7%, 8%, FOMC에서는 7%까지는 올려야 물가가 가라앉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이 은행 이자가 10%가 되는 시대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여러분 살아보셨습니까? 저는 80년대
예, 그럴 때 은행 금리가 막 15%가 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1% 뭐 이런 시대에 우리가 근래 젊은이들은 은행 이자가 5%가 넘던 시절을 경험을 못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미국 최고의 그 경제센터에서 금리를 최소 7% 이상을 올려야 된다라고 하나. 은행 금리가 10%가 되는 시대를 다시 돌입할 수 있는. 근데 그게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금리가 올라가면은 기업도 잘 되고 괜찮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곤두박질 치면서 은행 금리가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 기업이 도산합니다. 코로나와 전쟁과 물가가 지금 비상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부로 투자하지 마시고 조심스럽게 살얼음 판을 걷듯이 그렇게 여러분의 경제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섭리예요.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잠깐은 좀 이렇게 경제 활성화 시대를 거쳤다가 지금은 이제 좀 어려운 시절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또 세계 질서가 신냉전에 이러한 소련과 러시아와 미국이 대립하는 아주 그런 강한 충돌에 이러한 그 고통을 다시 시작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 아래 우리 성도들은 성화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속에 우리 성도들을 더 성장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무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또 때로는 고난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결국 이제 때가 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때에 이 모든 것이 결국 이 두려움의 고통을 겪었던 시간들조차도 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셨던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과 우리 모든 이웃들도 다 깨달을 정도로 그렇게 명백하게 이제 해결될 때가 곧 올 거라는 겁니다. 12절부터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사망에서 건져주는 이러한 고통과 두려움의 시간들이 어느 정도라고요? 사망에서 건져질 정도로 성도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 때문이 아니라 때로는 성도들을 성화시키기 위해서도 성도들에게 더 소중한 것들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더 풍성함을 허락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사망 가운데 떨어질 정도로 두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빛을 맛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더 깊은 신앙으로 자라가도록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사용할 거라는 겁니다. 코람데오.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바로 이런 구절들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목숨처럼 여기며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삶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오데 솔라웨의 또 하나 유명한 종교개혁 표어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듯이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숨기고 하나님 모르듯이 뭔가를 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십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런 위대한 표어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이러한 고난을 사용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12절에 특별히 좀 특이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로 주께 드리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고난과 두려움의 고통이 가중될 때에 꼭 하나님 앞에 이 서원이라는 방식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예배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감사제,
구약의 제사,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열심히 나와서 예배드리고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회복해 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그 예배 중에 감사제, 서원제, 그 고난과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실 때 성도들은 신앙에 대한 서원, 삶에 대한 서원, 이러한 서원의 수단을,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 어려움 속에서 또 극복해내는 훈련들을 하면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번 부산 가족들 재판을 시작하면서부터 이 얘기를 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에 가중될 때 하나님 살려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하세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이 서원 기도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위로가 됩니다. 좋은 보조수단이 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시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고난을 사용하는지 아시겠죠? 성도들의 신앙의 결단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고난이 가중되면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물질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더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도 사역을 위하여, 선교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더 희생하겠습니다.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없으면 그런 업그레이드가 잘 안 일어나요. 인간의 우리의 이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목회자가 찾아가서 위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이 해결되어지면, 하나님이 고난을 해결해 주시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보답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원에 대한 이런 좋은 소망을 가지시라고, 그런 좋은 서원의 기도들을 품으시라고 권면합니다. 그거는 로마 가톨릭처럼 강제적인, 맹목적인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22장에는 합법적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 라고 해서 아주 놀라운 제목이 담겨 있어요. 예배와 관련해서 22장에 합법적 맹세와 서원이라는 제목이 있고, 이것이 예배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맹세는 좀 더 공적인 영역에 쓰여지는 겁니다. 세례 받을 때, 성찬에 참여할 때, 직분자가 될 때 다 맹세하셔야 됩니다. 서약하셔야 됩니다. 이런 건 좀 더 공적인 거고, 그런데 서원은 좀 더 사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그런 기도와 개인적인 그러한 신앙생활과 관련된 겁니다. 22장 6절에 서원은 어떤 피조물에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해야 된다. 서원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믿음과 의무의 양심으로 해야 하고, 우리가 이미 받은 자비에 대한 감사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서원해야 된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미 받은 자비에 대한 감사로도 서원할 수 있어요. 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자발적으로 서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서원기도를 악용하고 남용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서원기도 자체를 우리가 나쁜 걸로 폐지할 필요는 없어요. 서원기도는 우리 신앙에 아주 좋은 성화를 세워가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서도 이렇게 서원기도를, 서원의 이런 신앙적 행위를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하도록 담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들이나 그 밖의 것들이 서원에 합당하게 이바지한다면, 그리고 이바지하는 동안에 이 서원으로 우리는 그런 의무들이나 다른 일들에 우리 자신을 더욱 더 엄중하게 얽매여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들은 이러한 서원의 이러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성장해가는 도구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주보에 환자 신방에 대하여를 이제 읽어보면서 맞춰봅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소망하면서 좋은 그런 서원들을 이제 이런 어려웠고 고난의 때에 마음속에 잘 또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고난들이 더욱 신속히 또 회복되어지는 또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자, 환자 신방 이렇게 해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 있는 표현인데요. 목사는 자기에게 맡겨진 회중들을 공적으로뿐 아니라 또한 사적으로도 가르칠 의무가 있다. 그의 시간과 능력과 개인적인 안전이 허락하는 한 모든 시기적절한 때에 저희를 권면하며 책망하고 위로해야 한다. 이러면서 그들은 자주 자기 영혼의 상태에 관하여 목사와 상담을 해야 하며, 그리고 병중에 있을 때는 그들의 기운과 이해력이 없어지기 전에 목사의 충고와 도움을 시적절하게 때맞춰 요구해야 한다. 이제 이렇게 성도가 다양한 어떤 어려움 때문에 고난에 처해졌을 때 목회자를 초빙해서 그렇게 도움을 받고 또 권면을 받으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질병과 환난의 때는 지친 영혼들에게 때에 맞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목사에 수중해 주신 특별한 기회들이다. 여기 보세요. 목회자에게 준 아주 특별한 기회라는 거예요. 그 성도를 잘 보살펴 줄 수 있는, 그 성도의 신앙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그럴 때 목회자는 그걸 잘 캐치해서 그 성도가 그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강력하게 성장하도록 부단히 노력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섭리적 도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의 양심은 깨어나거나 더욱 각성되어 자신의 영적 상태가 영혼에 적합한지를 생각해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탄도 역시 이 기회를 이용하여 더욱 괴롭고 힘든 시험으로 짐을 지운다. 그러므로 목사는 병자의 회복을 위해 부름을 받아가면 부드럽게 사랑을 가지고 환자의 영혼에 어떤 영적인 도움을 다음과 같이 베풀어야 한다. 이런 공포와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탄도 인간을 망가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와 어려움의 고난과 질병의 때에 인간은 망가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기회를 잘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성도들은 엄청난 신앙의 성장과 삶의 열매를 또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 목사는 현재의 질병을 살펴보고 성경으로부터 그를 가르치되, 질병은 우연히 혹은 육신의 고장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각각의 사람을 도우시는,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와 잘 조절된 인도하심의 선하신 손길로부터 온다는 것을 가르친다. 하나님의 지혜와 잘 조절된 인도하심 속에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어떤 질병을 겪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병이 죄에 대한 진노 때문일 수도 있고, 개선과 교정 때문이 올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인품을 시험하고 연단하기 위해서 올 수도 있고, 그 밖에 특별하고 좋은 목적 때문에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문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존의 날을 더하시기를 기뻐하시면 회복시키는 수단들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병을 치료하시고 그의 능력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사 사람들이 아플 때 주로 하는 경건의 실천과 복종을 다짐하는 그와 같은 서원과 약속을 성실하게 기억하고 부지런히 실천하게 하옵시며, 또한 그의 평생 동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여기도 보니까 서원과 약속을 이런 고난 중에 하도록 권면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서원을 더 잘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요, 기도도 잘 안 해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간절히 이렇게 의지하게 됩니다. 조금 편하고 이제 근심 걱정이 없어지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서원하고 결단하도록 그렇게 또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에 처하시게 되면, 제가 2번의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 그때 기도했던 게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장로교 지키겠습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오늘날 장로교가 다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장로교 예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장로교 강의 설교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20분짜리 30분짜리 그저 본문 설교만 해가지고 제목 설교만 해서 강의 설교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장로교 예배, 장로교 정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장로교도 순복음의 이런 신비주의를 다 수용을 해가지고 장로교도 막 쓰러지고 떼굴떼굴 굴르고 이런 은사 집회하고, 장로교는 총회, 노회의 이러한 엄중한 회의체 정치인데
교회만 크면 그냥 막 교회를 후배고 뭐고 막 다 지배하고 막 로마 가톨릭처럼 전부 다 감독교회가 돼버렸어요. 1인 지배 정치가 돼버렸어요. 한국의 장로 정치가 점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종교개혁자들은 칼빈을 비롯하여 장로 정치가 가장 성경적인 정치라라고 그렇게 교황을, 사제, 신부를 제거시켜버리고 목사, 장로, 집사 제도를 회복시켜준 겁니다. 그리고 노회와 총회와 같은 회의체 정치를 만들어준 거예요. 1559년에 프랑스에서 최초의 프랑스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거를 보고 조안 낙스가 1560년에 스코틀랜드 최초의 총회, 노회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종교개혁의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장로교회가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장로교 세우고 장로교 회복하는데 저는 목숨 걸겠습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나머지 생명은 하나님이 장로교 세우라고 주신 생명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저 난치병 걸려서 제 동기가 백혈병으로 죽었습니다. 같이 개척했던 선배 목회자, 저보다 한 살 많은데 저도 백혈병 비슷한 그런 혈소판 감소증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3대 피질환이라고 하는 악성 빈혈, 그 다음에 백혈병, 혈소판 감소증, 이 세 개가 피 관련된 난치병입니다. 혈소판 감소증에 걸려서 내일 죽어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 동료는 백혈병으로 걸려가지고 골수 치료했는데도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그러면 장로교 죽을 때까지 한눈 팔지 않고 장로교 회복하는데 나의 인생 모든 걸 걸겠습니다. 부귀영화 이런 거 바라지 않겠습니다. 좋은 교수로 총신대 이런 메이저급의 큰 신학교의 교수로 가는 거 이런 거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장로교만 세우는 일에 하나님 목숨 걸겠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후에 다시 진료를 받았는데 정상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가끔 한 5년에 한 번씩 피 검사를 이렇게 좀 하긴 해요. 수치가 혹시라도 변동이 됐는가. 아직까지는 건강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목회자가 건강해야 우리 성도들에게 또 더 좋은 설교들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겁니다. 생명도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젊다고 해서 오래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30대 때 그런 경험을 겪은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56편을 이렇게 같이 읽으면서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은 그 공포를 사용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성화시키려고 하신다는 것, 더 성장시키려고 하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서 가르치는 이러한 섭리교리와 귀한 가르침들을 가슴에 새기면서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